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성탄트리 점등식을 하면서 성탄의 계절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선포를 하고 또 축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 제가 그날 결정장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나누지를 못했어요. 연말에 우리가 참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하고, 또 연말이 아니라 새해가 되더라도 참 수많은 결정을 요구받아요. 근데 정작 어떤 결정을 요구받는 우리는 어떠하냐? 수많은 결정을 해야 되는 우리는 어떠하냐? 결정장애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뭘 하나를 결정을 못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허구한 날 점심을 못 먹는 직장인이 있었다고. 왜 못 먹는다고요? 비빔밥을 먹을까 순댓국을 먹을까? 그 고민돼가지고 결정을 못해가지고 점심시간이 다 지나가도록 그냥 허비해버리는, 보다 못한 가족이 도시락을 싸줬어요. 하도 결정을 못하니까 싸줬는데 그것도 그냥 들고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퇴근하고. 왜? 언제 먹어야 될지 결정을 못해가지고. 그죠? 우리는 그런 거 보면 바보 아이가 등신이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족과 이별. 말이 좋아서 이별입니다만 정확하게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아무리 목사가 상담을 해도 안 됩니다. 잘 기도를 해도 잘 안 됩니다. 왜? 본인이 해야 될 결정을 본인이 계속 유보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보면 말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결정장애를 앓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요? 중대한 이유가 있어요.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 선택의 가부화에 걸려 있어. 우리가 선택의 오버로드가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 있습니다. 칼텍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이죠. 이 대학의 학교 연구진들이 선택의 어떤 가부화, 선택의 오버로드에 관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실험이에요. 그로서리 마켓, 그러니까 식료품 마켓에 가서 잼 시식 코너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잼 시식 코너에는 몇 가지 종류의 잼이 판매되고 있었냐면 6종류의 잼이 판매되는, 그래서 뭐 이렇게 시식도 좀 해보고 거기서 원하면 구입도 하고 우리가 이제 뭐 마트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그 코너였습니다. 근데 똑같은 조건에 6가지 종류를 제공하던 시식 코너의 잼 코너에 24가지의 잼을 팔도록 그렇게 환경을 바꾼 거예요. 다양한 잼이 이제 소개되어지고 시식되도록. 그러니까 그 시식 코너, 잼 코너 찾는 손님이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많아졌지. 선택하는 게, 맛볼 수 있는 게 많으니까 훨씬 더 좋죠. 왜?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니까. 24가지 잼이니까 욕구는 충족되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판매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6가지와 24가지 비교했을 때 조건은 다 똑같아요. 열도 똑같고 어떤 환경 다 똑같아요. 그런데 24가지를 팔았을 때 판매량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떻게 아세요? 어이구야. 그럼 얼마나 내려갔을까요? 10분의 1로 내려갔습니다. 아니, 6가지에서 24가지면 많으니까 또 시식도 많이 했다면서요. 아니, 체면이 있으면 그럼 많이 먹었으면 사가야 되지. 그죠? 그런데 시식만 하고 고르지를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10분의 1로 줄더라. 여러분, 왜 그래요? 선택의 오버로드에 걸리는 거예요. 선택의 어떤 옵션들이 너무 많이 주어집니다. 스웨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스웨덴은 선진국이잖아요. 워낙 북유럽이니까 사회보장제도가 탁월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국민들이 이제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서 사회복지를 하는 그런 거니까 국민들이 연금을 받을 때쯤 되어지면 이제 국민연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민연금, 이 돈을 빠르게 운영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민간 기금에, 민간 어떤 펀드 이런 데 넣어가지고 하면 내가 이거 더 잘할 것 같다라 그런 생각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그런 청원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 연금들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민영화를 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했냐, 이걸 받아들여서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백 개의 펀드를 보여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대규모로 홍보하고 캠페인하고 광고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자격, 이것도 다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격이 주어지는 70%의 노인들이 펀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니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더래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단 자격 있는 사람의 1%의 은퇴자들이 노후 자금을 정부 외에 다른 펀드에 넣을지 말지를 고민한대요. 넣은 것도 아니고 고민하는 정도가 1%. 왜 그래요? 선택의 과부하에 걸려 있으니까, 선택의 오버로드에 걸려 있으니까. 선택의 옵션이 많으니 좋긴 한데 뭘 결정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다음에 하자, 다음에 결정하자, 나중에 하자, 결정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칼텍의 연구 그 결과에 사람의 뇌가 활성화되는 것을 이제 잘 분석해 봤습니다. 컴퓨터로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최적의 선택의 옵션이 주어지는 게 몇 가지 정도냐면 8가지에서 맥시멈,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15가지 정도를. 선택의 옵션이 많이 있으면 좋긴 좋은데 그게 8가지에서 한 15가지 정도가 맥시멈 효과가 있고 그 이상을 넘어가면 오히려 결정을 못하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선택의 옵션이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TV 채널 몇 개인지 세알려 보십시오. 적어도 웬만하면 수십 개입니다. 그죠? 인터넷 쇼핑몰에 내가 뭘 좀 궁금해 가지고 뭘 좀 검색하면 뭘 내가 뭐 사고 싶은 거 딱 해서 딱 엔터 누르면 쫙 올라옵니다. 수십 수백 가지가 나옵니다. 하다못해 카페 가서 차 한 잔을 마시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 로뎀 메뉴판 한번 보여주십시오. 메뉴판. 와, 한 40가지 되겠죠, 저거 대략.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엔 저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3가지밖에 없죠? 커피 그럼 뭐밖에 없어요? 커피 뭐예요? 프린 커피, 설탕 커피, 블랙. 어디 라떼가 있습니까? 라떼가. 아메리카노가 어디 있노? 그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런 게 어디, 뭐 뜨거운 그런 게 어디 있노? 그냥 커피지 그냥.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선택의 폭이 넓으면 나는 존중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입시철에 말이에요. A 대학에도 철커도 붙어놓고 B 대학에도 붙어놓고 이러면 나는 인생의 성공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디 갈 데도 없다, 그럼 나는 인생의 루저라고 생각하죠. 선택의 폭이 넓어야 내 삶이 고급스럽고 내 삶이 품격 있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웃기죠? 카페에 가서 수십 개 메뉴판을 이렇게 쫙 보고는 캐시 앞에서 뭘 마실까 이제 고민을 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자기 친구에게 물어봐요. 이 집에는 뭐 잘하냐고 물어봐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메리카노. 맛집에 가서 메뉴판을 봅니다. 우와, 이것도 이것도 우와 맛있겠다. 나는 된장찌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의 폭이 나의 행복을 결정지어 주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십시다. 선택의 질이 행복을 결정한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질 좋은 선택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해낼 건가?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며 결정해야 한다. 여러분,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해 주겠다, 복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조카 롯과 함께 진짜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을 축복하고 또 롯 집을 축복해서 가산도 많아지고 가축도 늘어나고 식솔도 늘어나게 됐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롯 조카 롯도. 근데 문제는 좁은 땅에 서로 막 비집고 들어 사니까 두 집안이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결정해야 될 그런 타이밍이 됐을 때, 이때 아브라함 앞에 선택의 기회가 없었다면 몰라요. 선택의 옵션이 없었다면 몰라요. 그런데 있었잖아요.
우할 수도 있고 좌할 수도 있고, 우리도 선택의 옵션 가운데 서게 돼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다시 읽을까요? 다시 시작. 이걸 보고 나도 모르겠다, 결정 못하겠다, 에라 모르겠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결정하면 나는 그 다음 거 할게, 이런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어떤 것도 상관없다. 영적인 자신감이죠. 왜? 내가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내 의지로 선택하지 않고 조카에 의해서 떨거지 남은 거 그거 내가 선택하더라도 나의 선택을 어떤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나의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배짱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우리는 뭘 하나를 결정하려고 해도 벌벌벌 떨고 모든 경우의 수 다 따져보고 그 계산해보고 수판 두들겨보고 그래도 걱정을 하는데, 이런 담대함, 이런 배짱 어디서 나왔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과 달리 가는 곳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게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를 가늠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 기도하였더라. 무릎 꿇었더라.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때도 여러분 읽어볼까요? 어떻게 했는지? 자, 그가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 했단 말이에요? 기도하였더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심지어 뭐 어떤 경험을 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잠시 기근을 피해서 애굽 땅에 내려갔죠. 물론 그것도 기도하면 내려갔으리라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그 지역에 애굽 땅에 내려가 보니까 덜컹 겁이 난 거죠. 바로 왕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딱 눈치 보니까 이게 완전 늑대처럼 달려들 것 같아. 내 아내가 이쁘니까, 한 인물 하니까. 그래서 나를 죽여버리고 내 아내 취하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작전을 짜기를, 아내라 하지 말고 우리 누이라고 하자. 거짓말을 하죠. 그랬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아주 이상한 일. 저 예수 밖에 있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성경 구절 읽어보면 우라통이 터집니다. 이런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냐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냐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냐고 얘기할 만한 그런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사례의 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 뭐예요? 아내 사례의 일 뭐예요? 거짓말로 속인 거. 아내라 하지 말자, 누이라고 하자. 그 속인 일로 말미암아 누구의 집이 재앙이 임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바로와 그 집. 거짓말을 아브라함이 했는데 재앙이 임하는 것은 바로와 그 집. 물론 하나님의 선민을 건드린 뭐 이런 것도 있긴 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게 불공평해 보여요. 근데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내가 기도하며 그 길을 걸으면 이쪽이 맞는지 이쪽이 맞는지 아니면 이쪽이 맞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니까 기도하며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드리면 혹 내가 실수해도, 내가 잘못 내딛어도, 인간적으로 연약한 뭔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더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이에요? 대충 거짓을 하며 살자, 얼버무리며 살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기도하며 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되죠. 또 하나 따라할까요? 사랑으로 결정해야 한다. 자기 욕심보다 언제나 사랑으로 선택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믿는 사람 아닙니까?
믿는 자로서 사랑으로 선택해야 이게 후회가 없어요. 나중에 금방 몰라도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운영하던 목축업이 잘 되어서 이제 양떼들이 많아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뜯길 초원에 풀이 모자르게 되었죠. 도저히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소신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꺼낸 얘기가 있어요. 뭘 꺼내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뭘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지 볼까요? 바로 앞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지금 뭘 꺼내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혈육 아이가, 우린 피부치 아니가 혈육의 사랑을 어쩌면 호소하고 있는, 우리는 한 핏줄이지 아니하냐. 어떤 갈등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투거나 불화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엔간하면 양보하고 화목하고 사랑을 선택하자.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어린 조카에게 자신의 기득권을 내놓아요.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취권을 양보해요. 한편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일찍이 부모를 잃어버리고 천의 고아가 됐는데 말이에요. 큰아버지가 아들처럼 키워준 거 얼마나 고마워요. 이쯤 되면 롯이 제대로 좀 철이 들었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신용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자기 욕심. 자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조금도 망설임이 없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큰아버지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더나 지금 이 큰아버지 아브라함 나이가 얼마예요? 75세가 훌쩍 넘겼었어요. 그 고령인데도. 그런데도 롯은 어떻게 했냐?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기 좋은 거 선택하고 떠나버려요. 가버려요. 그럼 세계적인 심리학자, 정신의학자인 칼 매닝거는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이기심이 원인이다. 인간사의 모든 문제는 그 밑바탕에 이기심이 깔려있다. 롯은 그야말로 자기 이기심에다가 거기다 배은망덕까지 더해가지고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반면 아브라함은 그런 욕심보다는 사랑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사랑으로 뭔가를 결정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SK 와이번스의 감독이었던 트레이 힐만 감독이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잘생기셨죠? 저 머리카락을 잘 보십시오. 머리카락. 자, 2016년 말에 SK가 2년간 계획을 하면서 총 160만 달러, 그러니까 계약금이 40만 달러, 연봉이 60만 달러, 그래가지고는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감독으로 스카웃을 했죠. 그래서 2년 연속 이 SK를 포스트 시즌에 이끄는 데 성공을 했어요. 지난해는 와이드 카드 결정전에 NCF 해가지고는 그냥 가을 야구를 일찍 접었습니다만 올해는 달랐어요. 정규 리그 2위. 그러니까 6년 만에 SK가 바로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을 따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누구나 이제 앞으로 SK로부터 2년 계약이 끝나가니까 어마어마한 감독 제의를 받고 계속적으로 이제 한국 땅에서 프로야구 감독으로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실제로 SK로부터 어마어마한 연장 계약 제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즌입니다. 퍼스트 시즌도 아니고 시즌 마지막 날 10월 13일에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거예요. 감독이. 지금 감독 연장 제의도 다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 모든 연장 제의를 고사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사인 발표를 한 거예요. 그 기자회견은 충격이었죠. 시즌을 2위로 끝내놓고 지금 코리안 시리즈 포스트 시즌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SK가 1위를 했잖아요. 원래 우승을 했잖아요. 근데 돌아가겠다고 사인 발표를 한 이유가 뭐냐? 고향에 있는 노부모를 섬기기 위하여. 그럼 미국이
노인 천국이 나라잖아요. 모든 요양시설에 간병시설까지 복지가 어마어마한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결정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신념을 누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나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가족, 세 번째 직업 순으로 두면서 살아왔습니다. 그에게 연봉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더 이름을 낼 수 있는 그런 명예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가족을 선택하는 결정한 거예요. 제가요 힐만 감독에 대해서 좀 선입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시죠? 제가 사역훈련을 인도하면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사역훈련생들이랑 같이 이제 야구장에 같이 가서 으쌰으쌰 하면서 MT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사육훈련생 데리고 이제 야구장에 갔어요. 갔는데 그때 삼성이 SK와 맞붙었어. 직사하게 얻어맞았어. 사육훈련생하고 데려갔는데 하나도 재미없어. 열받아. 기도가 절로 나와.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 SK, 난 감독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한 번씩 이제 카메라로 그 스크린 나오는데 줌 해가지고는 감독 얼굴을 한 번씩 비춰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까 그런 사진이 딱 비춰주는데 저 아까 긴 머리가 내 눈에 딱 거슬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시비 걸고 싶어가지고, 야, 감독이 완전 단정하지도 못하고 장발이 뭐냐, 건방지게 머리를 양아치처럼 길러가 뭐냐, 속으로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까 그 긴 머리가 일부러 기른 거래요. 왜 길었느냐? 소아암으로 투쟁하고 있는, 병투병 중에 있는 어린 팬들을 돕기 위해서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해주려고. 이런 감독을 따라가지고 선수들이 따라 흉내를 내네. 대표적으로 그냥 김광현 선수 부상 투혼 이런 거 있었잖아요. 시즌 초에 성공적으로 복귀전을 치르고 난 이후에 그 길렀던 긴 머리를 잘라가지고 역시 감독과 똑같이 그 긴 머리를 기부를 했대요. 그리고 사랑을 선택하는 감독을 따라서 SK 선수들이, 여러분 운동 선수들이 헌혈 이런 거 잘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 스케줄도 안 나오고 자기 몸이 완전 보배 같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SK 선수들이 헌혈에 동참을 하고 이런 일들. 지난 여름에 기억나십니까? 지금 막 오돌오돌 떨고 춥습니다만 지난 여름 진짜 대단했잖아요. 이게 진짜 사람 죽이는 더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힐만 감독이 그 더위에 이런 복장으로 나타난 거 한번 보세요. 저런 복장. 여름이었습니다. 여름. 한여름에 산타 복장을 해가지고는 저 애가 뭐냐면 소아암을 안고 있는 애였거든요. 김진욱이라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 학교에 직접 차가지고 인커리지 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내라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런 격려와 사랑을 받은 이 아이가 김진욱이가 이제 어떻게 됐냐? 마지막 장면 보여줄까요? 건강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플레이오프전에서 시구를 할 수 있도록 이 감독이 주선을 해주고 시구하는 장면이 저게. 소아암 환자였던 애가. 그러면서 지난 11월 15일 날 열린 감독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다 마치고 우승을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남긴 인사말이 뭐냐? 그 다음 후임자가 염감독인데 이렇게 인사말을 했어요. 후임자 염감독님과 SK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끝. 반면에 오로지 자기 욕심을 챙기려고 했던, 그래서 선택을 했던 롯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자기 선택이 좋은 줄 알았어요. 눈에 보이니까 좋아요. 온 땅이 물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이 좋아 보였더라. 좋아서 결정했습니다.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했겠죠. 내 정말 결정 잘했다. 야, 큰아버지랑은 좀 의의가 좀 그렇고 분위기가 걸쩍지근해져도 그래도 결정할 때는 열을 때 제대로 해야 돼. 결정했겠죠. 근데 결정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놨어요? 읽어볼까요? 그 지역이 뭐라고? 시작. 자기 것 챙기면 좋다고 생각해서 결정 잘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게 소돔이야. 사랑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생각하십시오.
사랑으로 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따라 하십시다. 덕으로 결정해야 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랑으로 뭔가를 결정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렇게 다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으로 결정한 결정적인 배경, 자, 요 대목을 읽어볼까요? 딱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그 다음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서로 다툴 때, 시비가 막 붙을 때, 그래서 큰아버지하고 조카랑 막 분위기가 좀 이상하고 막 세력 다툼이 있을 때 그 땅에 누구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뭔 말이죠? 원래 그 땅에 살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안 믿는 불신자들 같이 있었더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자 그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목이 있지 않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조심하며 살자 그 말이 아니에요. 보고 있으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덕을 끼치자. 본을 보이자 저들에게. 왜? 네와 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문제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덕이 되지 않으니 내가 좀 인내하자, 그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참 내가 참자, 그래도 내가 인내하자,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알짤 없이 그냥 성질대로 해대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사람이 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불신자가 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덕이 되게 하자, 유익이 되게 하자.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 우 원해? 그럼 나 좌할게. 본이 되는 결정으로, 덕이 되는 결정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말씀을 듣는 이 마음이 점점 쪼그라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덕으로 결제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아브라함 당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자식 세대 이삭에게 가서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져요. 이삭이 아시죠?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삭의 집도 부유해졌어요. 가축도 늘어나게 됐어요. 역시 자리가 비좁게 되어진 거예요. 특히나 물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그랄 목자와 이삭의 목자가 이제 다투게 되어진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그랄 목자,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아니, 원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웅물인데 그거 원래 내 끼인데, 아유 참네, 내 건데,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내 끼인데 그랄 목자들이 이거 우리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죠. 당연히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이삭이 어떻게 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므로. 이 당시 우물을 건드린다 이 말은 한판 붙자 그 말인데, 우물을 건드리면 되든 안 되든 하여튼 끝을 보고 싸워야 되는데 자리를 옮겨가요.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파요. 그 물을 또 얻어요. 그 또 내끼라 그러면 또 내려놓고 또 옮겨가요. 마지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하여튼 이삭도,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덕으로 결정을 내려요. 바보스러울 만큼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참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덕으로 결정하는 것을 보고, 야, 아들도 보고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고 배운 게 아니에요. 왜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 좌해라. 그럼 내 우할게. 네 우할래? 내 좌할게. 그때는 아직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런데도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대로 따라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덕으로 사는 삶은요, 어떻게든 대물림이 됩니다. 그걸 보고 배워서 뭐 대물림이 되든 보지 않아도 대물림이 됩니다. 심지어 뭐까지도 똑같이 하냐면요, 계속 우물을 내주고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누가 지켜봤다고 말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누가 딱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이삭의 종들이, 이방인들이 주인이 하는 것을 쫙 지켜보고 있더라. 덕으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주인이 하던 대로 우물을 종들도 팠더라. 여러분, 덕으로 내가 결정한 그것, 내가 보여주든 안 보여주든 자식 세대 대물림이 됩니다. 그러므로 덕으로 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자, 그러면 내게 선택의 폭이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선택의 질이 행복을 결정한, 따라 하십시다. 선택의 질이 행복을 결정한다.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뭘 결정하시겠어요? 내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결정해야 후회가 없어요. 왜?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르겠어. 악착같이 내 거 챙겨야 되지.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내 삶에 후회가 없어야 돼. 사랑으로 결정해야 돼. 또 왜 그래야 해야 되냐?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는지 보자. 덕으로 결정해야 되죠. 여러분, 아까 덕으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동의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아버지 하는 걸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 덕으로 결정하는 게 대물림이 됩니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기도로 선택을 하고 사랑으로 선택을 하고 덕으로 결정하자. 이게 정말 인생 성공의 길이다. 잘 선택하는 거다. 무슨 삶의 지혜를 오늘 말씀을 듣는다고 기대를 했습니다. 뭔 비법을 얘기한 줄 알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기도하고 사랑으로 뭔가 결정할 줄 알고 덕으로 뭔가 선택할 줄 안다. 이게 무슨 기술입니까? 사람 됨됨이죠.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 자식들 눈에 안 보여줘도 그 아버지의 됨됨이를 따라 그대로 자식들에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